오늘 이제 사도신경 시리즈가 12번째, 내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고 오늘 12번째인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반전하는 접속사죠.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러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앞에 있는 내용이 딱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너무나 피곤했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 상쾌하다. 네, 어제의 피로를 다 뒤집는 거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였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좋아졌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는 것, 뒤집는 것, 이게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절 앞에 있는 구절을 봐야겠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제가 19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뒤집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 근데 이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린 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병원장님이 수많은 동료 의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는 분이라면 아마 엄청 불쌍한 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동료 의사분들은 지금 병원장님 연세와 위치 정도 되면 해외에 다니고 또 골프 치면서 멋있게 어떻게 세상적 기준으로는 재밌게 즐겁게 살아갈 텐데 30년 넘는 시간 동안 연휴는 가족들과 보내는 건 고사하고 선교제에 가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계속 선교를 하는 삶이야말로 참 불쌍한 삶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 씨앗이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고 뿌리는데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렇게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만약에 맺어지지 못한다면 이 농부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헌신, 인내 이건 다 열매 없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예표하는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두 번째 열매로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래서 부활은 부활절에만 기억해야 될 게 아니에요. 부활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이며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로 이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로하는 자들로 이 사실을 전하며 위로하고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 잠자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참사를 겪을 때마다 몇 주기 계속 기억하면서 회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성경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조금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몇 주기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지 세월호 몇 주기다.
무슨 뭐 몇 죽이다. 물론 우리가 그 죽음의 고귀함과 희생은 기억해야만 하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기억해야 되는 관점에서의 죽이는 기억해야 되지만 어떠한 누가 죽었는데 몇 죽이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이 우리의 위로이요 또 우리가 위로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믿는 것은 성경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들이 성경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예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시니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고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성취했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과 성취요 역사적인 사실이며 모든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마지막 마스터피스가 완성되지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부활로 성취되었고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절에만 기억해야 될 게 아니고 늘 기억하고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시며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리라.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먹고 내일 죽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믿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 80년 혹은 뭐 더 이상의 삶을 그냥 즐기며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류가 되고 사상이 되고 더 넘어가서 시대적인 정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정신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시대 정신과 조류에 휩쓸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깨끗하며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믿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장님 정도 되면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할 텐데 왜 저렇게 살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퀘스천을 가지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저게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엔 이해 못하고 비웃더라도 나중에는 그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 쉬고 싶고 다 놀고 싶고 다 자고 싶죠. 그러나 이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더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어. 어차피 우리 구원받을 거야. 일상생활, 일터에서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 그렇게 극성맞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 거룩한 진리, 다 손가락질하고 별로 안 좋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극성맞게 예수 믿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시대정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결국 부활하고 주님께 속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늘 예배와 섬김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만 합니다. 찬양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며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함으로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순간에도 희망과 위로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중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어린 자녀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믿음의 지체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별과 헤어짐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만납니다. 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로 다시 만나게 된다니까요.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못 알아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처음에 못 알아봐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는 위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를 전하라 라는 말이고, 위로를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할 때 나누었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위로는 정말 제한적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정말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위로입니다. 이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분도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고 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희망과 위로를 가집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말로 우리 병원에 일하는 동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절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지만 삶으로 전하고 일로 전합니다.
내 삶이 거룩하고 내 삶이 성실하고 내 삶이 온전하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이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복된 하루 위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